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인 아홉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가. 그러면 한 명이 이제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의인 아홉이라는 것을 그 위에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우리에서 나가서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가 있는 한 마리가 정말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으면 그 주인이 찾아서 늦게 보니까 어깨 메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웃의 법과 모든 친구를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마리라는 것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아홉은 이제 있는데 한 마리가 그 우리에서 나간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한 마리를. 그런데 지금 7절을 보면 양으로 비유하지 않고 죄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7절에는 죄인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장 1절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정말 접근을 하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육체와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를 자꾸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자석과 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석과. 네? 우리가 철이라면, 자석은 하나님이시면 자석은 어떻게 해요? 모래 있는데 갖다가 막 돌리면, 예? 철은 어떻게 해요? 자석은 자꾸 철을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고 철은 자석에 붙으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흙 가운데, 모래 가운데서도 거기에 철만 자석에 다 붙은 거죠. 이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러한 어떤 질병이나 전쟁이나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선의 관계에 있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붙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셔서 자꾸 자석처럼 끌어잡아 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정의 아픈 자를 고쳐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가정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러냈다기보다도 스스로 믿음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 집에 가정집으로 들어가셔서 고쳐주시는 것보다는 가정에 들어가서 죄인과의 음식은 잡수셨습니다. 왜? 그 가정을 구원하기, 그것은 우리의 이방인들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많은 죄인뿐만 아니라 어떤 병자들이 군중 속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군중 속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뛰어나와야만 합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좀 피겠습니다. 수요일 또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집에, 원래 나병 환자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집으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곳에 알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뛰어나와서 이 나병 환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 이 그러면 나병 환자는 어떠한 상태냐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나의 나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눈초리와 많은 사람들의 그 비방에 그것을 무릅쓰고, 레위기서 14장 이하의 말씀 중에 보면은 부정한 자들이 정한 자들과 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서 뛰어나왔습니다.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분명히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속에,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 속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에게 뛰어나와야만 합니다. 나와야 돼요. 뛰어나와야 돼요. 어디로 뛰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군중 속으로 뛰어나와야 돼요. 이 군중 속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 속이에요. 네? 대선 후보들이 선거 유세하는데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군중 속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자기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말이지. 내가 영생을 취해야 되겠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가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떠한 주위의 환경과 나 개인의 어떠한 생각과 감정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여, 예수님은 내 생각 속으로 가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시기를 원치 않아요.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을 자꾸 끌어들여,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육장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들과 산이랬습니다. 바다랬습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데려다니면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증언을 하셨고, 들로 데려다니면서 꽃과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고, 산으로 데려다니시면서 하셨습니다. 내 생각 속과 내 어떤 감정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뛰쳐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군중석으로, 성도들이 있는 무리 속으로, 교회로 뛰쳐나와야만 합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코로나가 무섭고 코로나가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렵지 않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런 생각을 잠깐 가졌습니다. 참 인생은 그렇다. 사람이 내가 내일이 나에게 닥쳐질 일이, 성경의 말씀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잠시 잠깐 후면은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돌아오고 심판이 돌아오고 나에게 어떤 축복이 돌아올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라면,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망을 갖고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을 생각한다 이거, 순간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의 생각을 순간으로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서 모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짐과 자기 안에 역사가 없음을 우리는 느낄 때에 너무나 후회스럽고, 정말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우리의 어떤 근본의 그 아담의 속성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어제 그 묵상 중에 보니까 그래요. 참 대선 후보들 대신 내가 대통령 후보가 2022년도에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2년 전에 알았다면,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더욱더 정말 내가 정직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공정하게 내가 살아갔을 거 아닌가. 행동을 내가 어떻게 했을 거 아닌가. 그런데 2022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라는 것을, 내가 언젠가는 대통령 나가겠지 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보다는 그 당시에 주어진 현실에 그냥 감정이 이끌려 가버리고 행동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잠시 잠깐 후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일 잠시 한 시간만 조금만 참으면은 내일에 내가 평화가 오는데, 조금만 못 참으면은 내일이 불행이 되지는데, 잠언서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보세요. 노를 바라지 말고 노를 참으면 평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노를 바라버리면 재앙이 온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다듬박질을 치는 자예요. 달리기를 하는 자가, 경주하는 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한다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달리기 하는 자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원한다 말이지. 내가 원한다. 내가 너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면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로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함을 내가 받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다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유대인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예수님은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양은 잃어버린 이 양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이 걔도 죄인의 주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음식을 먹고 걔도 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100마리 양의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보니까 늦게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니까 양을 비유했다가 죄인으로 비유했잖아요. 죄인 한 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댔어요. 아마 이 문둥병자는 유대인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유대인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대로 될지. 백부장의 믿음은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죠. 보세요. 문둥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고쳐달라는 것은 100%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나를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이거랬지. 실질적으로 이 병자는 100%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기에 백부장도 어떤 자냐면 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 하인도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을 이 백부장은 100% 가졌던 겁니다. 이 백부장은 여기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간증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소박하고 진실되고 사실대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냐면 신앙을 고백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평소에 하나님을 안 찾은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가버나움 나라 자체가 이방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고 믿음이 있는 자랬지만 자기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군사라는 군인이라는 것은 상하의 그 명령시의 하달시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오시는 것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의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처럼 손을 얹어서 고침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고침을 받은 거지요.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의 믿음은 100% 예수님은 구세주다 말이죠.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은 같은 말씀의 명당인데 누가복음 7장을 좀 찾아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누가요? 백부장의 종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당도 지어주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도 하고요. 엄청난 선행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자들을 병을 고쳐주는 거 참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니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보며 종이 이미 나았더라. 언제 나왔냐 그랬더니 어제 몇 시 며칠쯤에 나왔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봤더니 백부장이 언제예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말이지. 예수님은 이 백부장 종에게 종이 선행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고쳐줬냐면은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랬냐면은 나는 비록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면은 내 병도 고쳐주고 나의 삶을 진리 안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종은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당도 지어주고 말이죠. 엄청난 선행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그 전도 중에 있는 그 분, 근데 말씀을 나눠보면은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믿음은 좀 부족해요. 뭐가 있냐면은 선행은 행해요. 선행 막 행하잖아요. 선행을 해가잖아요. 선행을 정말 우리 집사님들은 선행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잖아요. 선행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랬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분이 나에게 길 모르는 길만 가르쳐줘도 말이죠.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는 분이 지인이나 커피 한 잔 사주면 커피 잘못 땄고 얼마나 내가 다음에 제가 사겠습니다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헌신을 해서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중풍병자처럼 한 발은 하나님께 조금 들어놓고 한 발은 세상에 잔뜩 들어놓고요. 한 발 조금 들어놔서 나에게 기분이 좀 좋고 뭐가 되는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드리려고 그러다가 또 빼버리고 세상은 들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찾아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7장 이하의 이 누가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이 백부장의 이 병을 고쳐준 것은 선행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믿음을 보고 고쳐줬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 이 종이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지어줬다고요? 해당을 지어준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선행을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냐고. 자기 거 채우기도 바쁜데요. 자기 거 채우기도 바쁜데요. 평소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메시아의 소리와 하나님의 간에서는 듣고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선행을 한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침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은 가버나움에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고 무엇했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둘 다 백부장과 나병 환자의 둘 다 공통점은 어떤 자예요? 다 군중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병 고침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부자 되고 행복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 복락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랬죠? 맞죠? 우리는 예수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내 나이가 60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몇인지, 눈이 파란지 하얀지 검은지 나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았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얹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까? 그 이상의 말씀 중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너 내 나를 왜 못 믿느냐? 너 손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말이지요. 내 손에 만져봐라 말이지.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는 안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말이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많은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말이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 이하의 말씀 중에 보면 나만 장군이,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랍 왕이 그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을 하나를 볼모로 잡아왔습니다. 그 볼모가 군대 장관 그 아내의 여종으로 있었습니다. 그 여종으로 있을 때, 아우 주인님, 우리나라에 참
선지자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면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나의 군대 장관 누구누구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당신에게 보내면은 당신이 좀 고쳐달라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아,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 그렇게 알고 이 이스라엘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알고 왕이시여, 어떻게 베옷을 입고 그렇게 근심합니까? 그 자를 나에게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에요. 수리아의 이방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산에 있고 말이죠. 누구를 보냈냐면 사자를 보냈습니다. 시부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산꼭대기에서 저 나만 장군이 오는 걸 보고 말이죠. 너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와라, 가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일개 아람 왕의 뭡니까? 장군으로서 왔으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하나님께로 흔들고 말이고 주술을 외우고 말이죠. 뭘 해가지고 나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쳐줘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교만하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식들이 그래요. 저 장군님이시여, 장군님이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 했다 할지라도 장군님은 이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잠그고 오라면은 그냥 가서 잠그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만 장군이 그렇지, 내가 여기 와서 장군의 행세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지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 나온 거 뭐예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병 고치러.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뭐지? 그걸 생각하고 돌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잠그고 또 오니까 살이 어린애 살같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연관성은 유대인에게 같이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보니까 이 나만 장군 엘리사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죠?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뭘 했습니까? 사례를 하려고 막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 말이지.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만 좀 달라 그랬냐면 흙만 달라 그랬잖아요. 흙만 조금 주면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 신이다. 흙만 달라 그랬어요. 내가 고국에 가서 이 흙을 보고 내가 섬기리라고. 이 믿음과 순종은요, 나의 인생을 바꿔놓고 나의 영생의 길로 가는데 정말 필수 조건이고 충분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만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조건도 갖춰야 된다고요? 다 같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다 같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필요 조건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서 살아야만 해요. 그게 충분 조건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필요 조건 우리가 가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지 못하면 충분 조건을 못 갖추다 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말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거기 보면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거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믿음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대로 이것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꼭 갖춰야만 합니다. 인생은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만 통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다 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조금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여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왔다라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어떤 삶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누리고 가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예수 안 믿는 자가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론적으로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은 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는 아들이 나오면 분명히 부모가 나오겠죠. 근데 부모 중에서 어머니의 말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의 말만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랍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즉 이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돼지를 치게 했대요. 그럼 둘째 아들이 도대체 받은 분깃은 뭘까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고 13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했다 그랬어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가까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먼 나라는 이방 나라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어디에 나왔냐면은 재산을 재물을 받아도 어떤 재물을 받아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르신데 보세요. 야, 어쩌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내가 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다 탕징했었구나. 어디서 이 분깃을 무슨 재물을 받았을까요? 분깃을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1장. 창세기 1장에 쭉 보시면 쭉 1장 1절 이후로 쭉 말씀하셔서 23절 보니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육과 그 종류대로 내 가축과 기는 것과 진생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에 열매 맺는 거, 먹을 거, 채소, 짐승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거 다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은 거예요.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요. 땅에 기는 것과 채소와 모든 것을 먹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을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다 뒀냐면 에덴 동산에 뒀잖아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나라로 쫓겨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에 나의 삶을 보면 나는 돼지치는 자랬고 세상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탕징하고 그 나라 세상 나라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고 살더라. 근데 지엄열매조차도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허덕이고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돈도 벌어도 돈이 없어요. 부족해요. 줄여 죽는구나 하고 이제는 뭘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산대.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 된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이제 17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거 얻는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모든 자들이 병자든지 죄인이든지 모든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안방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이불 속에서 나와야만 해요. 내 자아 속에서 내가 정말 자아를 깨뜨려야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18절 내가 일어나서 말이죠. 아버지께로 갔다 말이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불 속에서 방 안에서 자아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행해야만 합니다. 행해야 돼요. 그랬을 때 19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라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을 했다고요? 몇 번 씻었다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몇 번?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로. 초대교회가 몇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씻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씻으면 내 정신이 맑을 수 있고 말이죠. 내가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나와서 씻기만 하면 돼요. 씻기만. 그런데 왜 남한정으로는 자기 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더 큰 강이 더 좋은 강이 있어서 그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지 왜 이 똥물에 가서 목욕하는 시기랬잖아요. 요단강의 물이 요단강의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 걸음 걸어서 남천동 572번째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이 장소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호흡을반에 그 뭐가 있습니까? 바람만 대탁 불지요. 남천동에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품꾼으로 하나 봐달라줘요. 품꾼으로.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잖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왜 알고 있을까요? 한 번도 아버지는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재물도 많고 말이죠. 종도 많고 나귀도 많고 말도 많아서 무기도 많아서 둘째 아들을 어디 있든지 다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에 있습니다. 가서 찾아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다고 아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정말 깨달아서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직도 멀리 오고 있는데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간 거예요, 벌써.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어서 돌아오소.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상으로 듣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계획적으로 어떻다가 하지 마시고 다 해놓으시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예배의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먼저 알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서 먹으라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얼마까지 낮아졌어요. 참 완전히 죄인으로 완전히 낮아졌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 내가 죄 용서했다가 아니야. 이미 죄 용서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이미 뭐 죄 용서하고 그거 없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즉시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예?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지게를 지고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막 춤추는 소리와 풍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종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풍악을 울려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26절입니다. 첫째 아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말이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 창기와 함께 세리와 함께 다 탕징해버린 이 아들. 네?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합니까? 불평하라. 나에게는 뭐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염소 한 마리 한번 잡아주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대답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자, 이게 누굴까요? 자,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비유한다라면 예? 유대인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있겠죠. 이 자들이 제사장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도 있을 거고 그죠?
세리들장은 그 사두개인도 있을 거고요. 서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엄청난 정말 최고의 그걸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버지 집에 있다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창녀들과 정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에 속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장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두개인과 세리와 안샤움 그 뭡니까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 이런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다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릴 수 없고 누리지를 못했고 그걸 실질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걸 행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니까 이 동네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본문의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수 필요가 없다는 의인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진리를 보면 에베소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저기 15장 32절에 보니까 내 동생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은 어떻게 해요? 창기와 놀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돌아왔다 그래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나는 죽은 자였죠. 나를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죽었냐면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속해서 살던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살았던 자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상 근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 뭐로 받았다고요? 구원을 뭐로 받았다고? 믿음으로.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직접 예수님이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은 적도 안 읽었지만 나는 맞아들도 안 이랬지만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소망을 갖고 사는 자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나의 어떠한 신앙관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군중 속에 뛰어들기를 바라요. 비록 나는 부끄럽고 비록 나는 내세울 거 없고 비록 나는 정말 세상에 걸리지 않는 문둥병에 걸린 자라도 나는 뛰어들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잘 살아서 말이죠.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 잘 해놓고 성도를 초청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이죠. 내 모습이 있는 대로. 유출병 환자인 여인은 어땠습니까? 부정하다는 소리를 군중 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모든 것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군중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만 만나면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군중 속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나만 장군은 문득병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적셨습니다. 씻었습니다. 씻었다는 거죠.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형제자매 앞에 와서 내 얼굴을 보이고 말이죠. 나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씻어질 때에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행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하는 선행은 같은 선행의 목적이 같은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준비와 생각과 정신의 근본은 다르겠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세상의 선행은 많은 조건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이제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어디에 성경에 말씀이 있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마지막 신부의 단장을 정말 마지막으로 이 옷깃을 여밌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아직도 젖이나 먹고 말씀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참 말씀이 좋네요 안 좋네요 말씀이 오늘은 참 새롭게 깨달아졌네요 이거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가 이제 식장에 나가기 전에 모든 드레스를 입고 말이죠. 그리고 위에도 그 면사포입니까? 뭐 쓰잖아요. 쓰고 모든 것을 입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면사포가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옷을 제대로 입어서 제대로 옷고름은 제대로 됐는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완전히 점검을 하고 여미는 그러한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잠시 잠깐 오면은 어떻게 해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할 때가 이제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가 입술을 벌리고 내가 행동으로도 내가 모든 삶의 행위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